오늘은 요한에게 배우는 행복과 성공의 관계라는 제목으로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새해랜다. 예, 올해 마지막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올해가 며칠 안 남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제 4권이 끝나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한 해를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드렸던 여러 찬양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성공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두 마리 토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를 원하는데 둘 다 얻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은 아무 상관없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중요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이러한 성공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지금의 행복을 또 계속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럼 지금 행복한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나보다 조금 더 성공한 것 같은 사람, 조금 더 가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조금 더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뭔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그냥 좀 위로하려고 하는 생각인가, 이제 그러한 고민에 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그러니까 더 성공할수록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한 해를 산 것을 후회를 해요. 그렇죠? 올 한 해 너무 바빠서 이것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내가 챙기질 못해서 정말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 뭐 가족에 대해서나 하여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면은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또 그 해가 끝날 때쯤에 똑같은 반성을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이번만 잘하면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놓쳤던 것들 다 만회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 도박을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눈앞에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그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점점 계속해서 다가가긴 하지만 그만큼 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했던 성공도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행복도 얻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해를 살았어. 이제 그 정도로 위로를 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한 삶,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하는 삶,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요.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인생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얘기 못 하겠죠. 근데 다들 그렇게 삽니다. 옆에 이 사람도, 앞집에 그 사람도, 직장에 누구도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게 인생이려니 다들 그렇게 살다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그렇다라고 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요한은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탄생이 아주 특별했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셨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탄생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하지 못하게 됐었던 것들,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면서 궁금해했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기대에 이제 부응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와 같이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아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했고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이 뭔가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이요.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요한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이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성공의 길목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요한에게로 나아오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몰려든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잘만 하면요, 정말로 성공 가도를 그렇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상황에서 요한이 좀 이상한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요한에 대해서 그가 최소한 엘리야 정도는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보다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이상하게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런 종도 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춰서 스스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더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은 아주 실패한 전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실제로 그가 말한 자기 뒤에 오는 그 능력 많은 이이신 예수님께 자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요한에게 오는 게 아니라, 세례받으러 요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기를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약간은 불평 어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봐도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면요, 또 실제로 이 시기에 요한에게 가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일을 시작했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었는데 예수라는 경쟁자가 나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이 요한이 인기를 모두 다 빼앗겨 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한은요, 인기만 빼앗겼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점에 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에서 참수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한은 이 헤롯이 그의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인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가지고 이 헤롯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뒀었던 건데요. 그런 요한을 헤로디아는 원수처럼 여겼고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제 요한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 헤롯의 생일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에 그 딸에게 네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참수할 것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렇게 요한이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생애입니다. 요한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가 아주 초라하게 막을 내린 그러한 생애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이 삶을 평가를 해보자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삶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많은 기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최소한 자기의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다 떠나갔고요, 그 자신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요, 정말로 어이없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치욕적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면서 평생을 그렇게 고결하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고작 한 소녀의 춤에 대한 대가로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의 삶을 행복했던 삶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한 것들을 보면요, 이 요한의 삶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삶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집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그 삶을 살았고요. 나중에는 감옥에서 그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나요?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의 음식은 뭐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 성경이 언급했던 이러한 것들은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거 뭐죠? 의식주예요. 그렇죠? 의식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러한 의식주에 있어서 요한은 풍요로운 삶, 많이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삶에 대해서 어떤 따뜻함이나 포근함 같은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이 그와 함께 했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요한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행복했던 삶이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에 있어서는요, 이 요한의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 29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네, 요한 스스로는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교회로 치면요, 성도가 늘어나다가 옆에 교회로 자꾸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자기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견딜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상황 자체가 이 요한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상황,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지금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삶은요, 우리가 볼 때 실패한 삶이고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었고요, 요한 자신도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짧은 시간에 떠올리기 어려우시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올해가 끝날 때까지 며칠 남았잖아요. 한번 지난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왜 내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반대로 내가 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올 한 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히 뭐 성공이나 실패를 말하기가 좀 그렇고 뭐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조금 그렇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갔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기를 원하시고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이 본문의 배경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공간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이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투옥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공적인 활동을 했었던 그런 겹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2절과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실 때 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간이 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한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은요, 처음부터 자기가 참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그 빛이신 메시아를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하는 말 들을 필요 없어,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요한의 역할은요,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오셨을 때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요한은 선포를 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참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제 곧 오실 그 메시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그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요, 정확히 우리와 같은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스승인 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돌려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주인공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요한이 하는 말이나 요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보이는 이런 태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요한이, 그들의 스승, 그들이 존경하는 이 스승 요한이 그 사람은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들의 스승인 이 요한보다 늦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어떤 경쟁자로서 그들에게는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에게 지금 사람들을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은 속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 요한이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찾아와서 따지듯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 사역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도요, 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보이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역은요, 어떠한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은 그 일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역할이요, 그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3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한 바, 이미 말했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요한을 떠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니까 이제 와서 요한이 원래 내 역할은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처음부터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기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한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요한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문제로 봤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었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요,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들의 결실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제자들을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을 분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요한은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보시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나라 결혼식은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지금은 한 30분 정도면 결혼식이 다 끝납니다. 조금 더 길어지면 오늘 결혼식 왜 이렇게 길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지경인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그런 축제 기간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결혼식을요, 누가 준비했냐 하면요, 이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예식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 친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가 맡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신랑이 준비한 그 방에 신부를 데려다 주는 일을 그 친구가 했었습니다. 완벽한 환경에서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서 그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 신랑의 친구, 들러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랑의 친구가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요한은요, 지금 그 풍습에서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이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왜 이 친구는 크게 기뻐할까요? 이 친구의 마음이 신랑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 친구가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무슨 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모든 공은 신랑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친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기뻐하는 이유가 그 신랑과 같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결혼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친구로서 그 결혼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했다라는 면에서 보람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신랑의 기쁨이 이 친구의 기쁨이어야지 친구도 신랑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요, 지금 자기 상황이 그렇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은요, 죄인들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을 빼앗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신랑이며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도 함께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요한은 기쁨으로 지켜볼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아주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아주 확실하게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자기가 쇠하여야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면 친구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어떤 유익을 더 누리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관심은 이 신랑과 신부에게 가야 되고요. 자신은 더 이상 그 결혼식에서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있었던 관점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거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떠한 성과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도 그것을 기뻐했던 겁니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 한다면요, 그것이 요한에게 성공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의 행복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서 기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바로 이 요한의 얘기 이전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누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그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안타까운 인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삶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요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 그 하늘나라의 기준, 그 영혼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했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이 되었던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이고 요한 자신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에게서 그럼 어떤 행복과 성공의 관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요, 이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그리고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을 좀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세상은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성공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먼저 내가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내 삶에서 내가 쇠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흥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요한처럼요, 오히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오히려 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좋은 거 하나 없네, 그런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때 우리가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 진짜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 요한이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의 행복과 성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런 관점에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1년이 어땠을까? 나의 1년이 행복했을까? 나의 1년이 성공적이었을까를 생각할 때요, 나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땠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았던 일들, 기억에 남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행복과 성공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내가 원했던 어떠한 일들이 잘 돼서 내가 그냥 기뻤었던 건지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어떠한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하고 관계없이 그냥 내가 목표로 했던 것 이뤘으니까, 올해 10kg 감량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냥 성공의 기준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 해를 기쁘게 보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는 살았지, 그것으로 여러분 너무 쉽게 위안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산 게 아니라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들만이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하찮아 보이는 일들이라도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일이라면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요한처럼요, 사람들이 볼 때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곧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실 때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과 성공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있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기뻐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또 다시 오는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또 기뻐하며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삶에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한 해에는 그러한 기쁨과 성공이 가득하기를,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